룻과 보아스가 하는 결혼이 어떤 결혼이며 또 이는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언약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룻기서 3장 8절 9절 말씀과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합독합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룻이 이제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죠. 룻이 오늘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하니까 내가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보아스는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아스에게 접근할 것인지를 나오미가 이릅니다. 야, 너는 가서 이삭을 줍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을 때 너는 목욕을 재개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드는 곳을 너는 보아두었다가 그 발치에 가서 내 옷자락을 덮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 그게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밤중에 자 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6절부터 3장 6절부터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곡식단에 가서 누웠어요.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이제 처음에 룻이 가서 발치에 누울 때는 이제 보아스가 몰랐어요. 근데 자 이제 밤중에 깨워보니까 놀란 거예요. 왜 여자가 발치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업 물을 자가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가 시켰어. 룻에게 뭐라고? 보아스는 우리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니까 너는 그의 뭐가 돼야 된다? 아내가 돼야 된다.
그가 너의 남편이 돼야 된다. 자,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네 옷자락을 그 발에 가서 덮어라. 그러니까 그 발을 덮는다는 것은요, 발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실, 행동. 근데 그 발을 누구 옷으로 덮어요? 루세 옷으로 덮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의 행동과 나의 의가 같이 하겠다. 즉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아스의 발을 룻이 옷으로 덮잖아요. 이 말은 룻과 보아스가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서 보호자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1절을 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말을 보아스가 왜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웠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제 이 룻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보아스가.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당신은 나와 결혼할 의무가 있어. 이 이야기를 이제 옷으로 발을 덮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실행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1순위가 아니야. 2순위야. 1순위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격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너하고 너의 기업 물르는 일을 그 사람이 가하다고 하면은 너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하고 결혼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서 잠자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이 이 3장 12절부터 13절에서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는 이 룻에게 조금도 12절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너는 결혼하고 싶어서 아무 남자에게나 들어가서 너의 옷자락을 덮는 여인으로 혹시 누가 생각할 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너는 지조가 있는 여인이야. 너의 깨끗한 마음을 알아. 그렇지만 내가 기업 물을 자격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건 나는 이해를 해.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보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침까지 이제 있다가 15절 한번 봅니다. 3장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무엇을 펴서 잡으니? 겉옷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떤 일을? 이 보리를 6번 대어주잖아요. 보리를. 그럼 보리를 6번 대어주는 이 행위 자체를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자, 6이란 숫자의 의미를, 이 성경에서는요, 이름의 숫자, 이름의 의미, 그리고 지형의 의미, 어느 곳에 누가 살고 어느 곳에 누가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그 지형과 또 이 숫자가 상당히 예민해요. 이 숫자의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강이 흐른다, 내 생물이 있다, 창조를 하는데 6일 창조를 한다. 그리고 7일 날은 안식을 하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 자체는 6일에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사실은 이 7은 완성을 뜻하잖아요. 완성. 근데 6은 뭐예요? 완성 바로 직전의 모습. 완성 바로 전 단계의 모습. 자, 이렇게 볼게요. 완성 직전의 상태로서 사실은 완성과 다름없는 모습이에요. 완성은 7일째 선포만 하면 돼. 이것이 완성됐다고 선포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완성된 것을 6이라는 숫자로 사실은 완성이 되는 것이고 7일 날은 이 완성된 것을 사실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을 보면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죠. 그리고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7째 날에는 창조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포도주를 새롭게 이제 주님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워. 그러면 사실은 6은 완성된 거잖아요. 포도주가 6에다 채움으로 완성이 됐어. 이게 6이라는 숫자의 의미란 말이에요. 보리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내가 완성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6 항아리 다 찼잖아요. 이게 완성입니다. 완성. 근데 진짜 완성은 뭐가 완성이 돼요? 인정이 되어야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에 다 채워졌을 때 이것을 갖다 주라 하니까 이것을 갖다 줘서 먹어보니까 좋은 포도주잖아요. 이전의 내용보다 더 좋은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선포가 되잖아요. 선포. 그러니까 일하심으로만 보면 이 6째, 이 6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숫자인 거예요. 7째는 이 완성된 것을 선포하는 거고 확증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7대를 안 주고 왜 6대를 줬을까요? 7번 퍼줄 수도 있잖아. 근데 6번만 퍼줬어요? 근데 왜 7번을 안 퍼줬냐?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자기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응?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게. 그러면 보아스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제 1순위가 있으니까. 응? 1순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모습으로 준 거예요? 이 보리를 대어주는 이 상태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응? 이것은 기업 물을
물은 것과 다시 말할게요. 설령 보아스가 기업 물을 존재가 아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임질 생각이 있어.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완성의 모습으로 7번 되어주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왜? 나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7번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6번 되어준 거예요. 다만 나는 확실히 너희들을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 의향이 있고 너희들을 내가 같이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을 6번 보리를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룻만이 아니라 나오미까지. 이걸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까? 이 보리 6번 되어준 걸 가지고 야, 룻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누구에게 갖다 줘요? 나오미에게 갖다 줘요. 나오미에게.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를 이 보아스는 뭐 하겠다? 네, 책임져 주겠다. 확실히 너희들을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도와주겠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업물을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가문의 땅이나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희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노비를 팔아먹어도, 밭을 팔아먹어도, 논을 팔아먹어도, 어떤 재산을 팔아먹어도 그 50년이 지나면, 그 7년이 지나면 그것을 돌려받아야 돼. 돌려받아. 완전히 주는 게 아니야. 완전히 내가 이 밭을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밭을 팔면 지금 우리들은 현재 우리 한국 땅에서는 밭을 팔면은 등기를 이전해서 완전히 소유자가 바꿔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주인에게는 항상 이 소유권이 원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팔아먹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7년이란 기간이 됐든 50년이란 기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벌어먹는 차원에서 그것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그 기간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땅이나 재산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엘리멜렉이 망했잖아요. 그럼 엘리멜렉이 망했으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엘리멜렉의 그 사정이 딱하니까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이들의 재산을 사서 이들에게 주어서 이들의 가문을 회복시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년 기간 동안에 이것을 이제 회복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직 50년 안 됐으면은 가져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년밖에 안 돼서 그러면 30년 남았어. 그러면 그 30년 남은 것을 이 보아스가 가격을 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대신 가문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무를자의 이제 역할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해서 팔린 땅이나 이런 재산을 대신 사서 가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기업무를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형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 또는 그 친족이 이 형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형 자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다말 사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그 아들이 엘이란 아들과 오난이란 아들과 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난이 엘의 아내가 다말이잖아요. 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오난이 이 다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자기 씨가 아니라 형이 씨로 되기 때문에 자기의 정액을 다말에게 주지 않고 땅에 설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오난을 죽여버려. 근데 셀라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제 자랄 때까지 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수 치수죄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무를자의 그 역할이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기를 원하셔. 그렇죠? 이 가문이 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문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 가문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에 친척되는 사람이, 일가가 되는 사람이 이 가문에 능력은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가문을 일으킨다니까. 회복시켜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래서 또 가족이 혹시라도 이제 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불의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무를자가 이 가족이 죽임당한 이 부분을 복수를 해줘. 그러니까 이 기업무를자의 역할이 사실 다양해요. 다만 그 중심이 뭐다?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다.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다. 자, 우리는 항상 나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나태할 수 있어. 항상 격결로 빠질 수도 있어.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항상 이것을 도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를 사실 이 제도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에서. 그래서 자 2장 1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친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문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룻과 결혼해서 자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어가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가족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습으로만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가족 제도잖아요. 가족을 회복시키고 가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문을 회복시키고 이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이끌으셔서 생명길에서 떨어지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을 다시 회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죄를 벗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각에서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와 루세의 이야기와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서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서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가족 간의 이야기로, 감동 어린 이야기로, 인간의 혼을 울리는 이 이야기로 이 루세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들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뭘 줍는 거라고요? 잃어버린 신앙을 줍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땅에 떨어진 신앙을 줍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러 보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먹을 거 사왔다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이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는 것이 실제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기서 보면 있어 없어? 예? 이 룻기서에 없죠?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보리도 6대 내가 되어줄 테니까 가서 나오미랑 같이 먹고 맛있게 먹어라. 지금 계속 이 보아스가 행하고 있잖아요. 이 보아스의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주의 말씀으로 누가 구원받는 거요? 이방인 룻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 룻이. 그래서 성경은 어느 구절을, 어느 성경을, 어느 사건을, 어느 상황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전부 다 사실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를.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자, 4장 읽었잖아요. 4장.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룻이 아기를 낳았다고 말해.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고 말해. 아니, 아기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한테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네? 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응?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도 얘기했지만
이 유다와 다말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사건 있죠.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이야기? 롯 이야기, 롯.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 롯이. 근데 롯은 아내와 두 딸과 두 사이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주여 저들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다 보니까 사자를 보내서 이끌어내. 누구를? 롯을. 근데 사이들은 안 나오고 이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응?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불타는 땅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뭐가 불타는 거요? 응?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소돔 땅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있어. 그러면 어떤 것이 타고 있어요? 롯의 재산이 타고 있잖아요. 롯의 재산이. 거기서 수많은 양들을 다 거느리고 거기서 부자로 살았어, 롯이. 응? 그러니까 두 딸 데리고 두 사이들 데리고 응? 그 수많은 양 치우면서, 그러니까 그 소돔 땅으로 간 그 이유도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고 롯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응? 같이 있으면 응? 같이 그 목동끼리 싸우기도 하고 응? 양들끼리 또 번거롭고 하잖아요.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오고 우리 좀 이렇게 거리를 두자.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저쪽 가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롯이 소돔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사실 대부자야. 어? 대부자예요. 수많은 양을 지키는 목자들도 거느리고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잖아요. 멸망시켜. 근데 왜 멸망시켜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때문에. 저도 어떤 때는 저 때문에 저의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어. 그 제 눈에는 보여.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지. 주님, 저 때문이거든요. 그 회사는 왜 망했을까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저 때문에 망했나요? 나 하나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하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사실은요? 롯이에요, 롯. 왜? 아들이었잖아요, 아들이. 예? 아들이 생명을 전할 존재가 없잖아요. 생명을 전할 존재가 끊어지고 있잖아요. 이 신앙의 상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상태를,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신앙, 생명의 씨를 전달하는 신앙, 전달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을 멸망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 거예요. 그럴 때 롯이 나오다가 아내와 이 두 딸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내도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어. 그렇게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지난 우리의 삶, 부자였던 그 삶,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에 미련 갖지 말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다가 누가? 롯의 마누라가 살짝 뒤돌아봤어. 그냥 그 자리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 그게 이제 누구만 나온 거요? 두 딸하고만 나왔잖아요. 두 딸하고만. 근데 두 딸하고 나와서 이제 그 소활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활성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두 딸이 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받자. 그러니까 근친, 오늘날의 말로 근친상간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딸들이 아버지를 범해서, 자기들의 욕정을 채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얻는 이야기. 그러면 이 롯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어버렸잖아요. 어머니가 없어. 그러면 어머니 대신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딸들이 되는 거잖아요. 딸들이 어머니 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아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지금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갑니다. 이 족보가요, 정말 귀한 족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그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자, 여기는 유다는 아까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다는 이 세 아들이, 두 아들은 죽었고 셀라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셀라를 통해서 유다의 그 생명이 전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아내, 장자의 아들의 아내. 그래서 장자의 우선권이 있어요. 장자의 우선권. 그 이스라엘은 장자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서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 정탐꾼들을 누가 숨겨줘요? 이 라합이 숨겨줘요. 라합이.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줘가지고 이 살몬은 라합을 낳았는데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 예?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서리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을 지금 이어가는 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살몬은 기생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방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룻이 누구를 낳는 겁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이 룻 이야기, 이방인 룻 이야기, 기생 라합 이야기,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낳는 베레스 이야기. 여러분 이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삼륜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 즉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 물으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4장 1절로 갑니다. 4장 1절로. 무슨 사장? 룻기서 4장 1절로.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보아스보다 우선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보아스가 부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건 이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성경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예, 중요치 않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장로들을, 성읍 아래 있는 장로들을 10명을 청해서 이제 뭘 삼는 겁니까? 증인을 삼는 겁니다. 증인을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내게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 아목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만일 아목에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내게 알게 하라. 내 다음은, 아목의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와 나, 보아스 나와 아목의 너뿐이지 다른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보다는 네가 우선순위니까 네가 결정을 먼저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 5절 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아니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아무개가 룻에게서 그 밭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 안 물을래. 응? 그러니까 응? 그 기업 물으려면은 그게 네가 그런 의향이 있으면 네가 물어. 나는 안 물을래. 이렇게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무개가.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의 집안에 모인 것들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들의 살림살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룻은 나이가 많아. 이제 보아스는. 근데 룻은 젊은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이제 이런 소리도 해요. 그 룻은 보아스는 결혼을 했었는데 상처로 해서 혼합의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그 늙도록 그 나이가 많을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를 룻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예? 라합에게서 났잖아요. 라합. 기생 라합. 그러면 여러분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다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 소문도 다 아는 거예요. 기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게 조금 좀 그 사람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요. 업신여길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 근데 그거와 개의치 않고 기업 물을 자에게 이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들어가게 했어. 그런데 이 살몬과 이 보아스가 누구의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족보를 가지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아스가 부자니까 보아스의 씨앗 같다 이렇게 보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멜렉이 이름 자체가 엘리멜렉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왕의 하나님. 그러면 이 족보가 보아스하고 살몬하고 또 인척간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는 족보에 들어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 그 신앙을 향해서 자기 가문의 대를 잇고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 자기 며느리 롯을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줄기가 회복되고 그 신앙의 줄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 룻기는 그냥 일반적인 없이 사는 집안이 망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기 신앙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는 이 약속의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 모습 아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이 나아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룻이 누구를 낳은 겁니까?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룻이 오벳을 낳은 게 아니라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다윗 왕을 낳은 거라고. 그러면 또 룻이 누구를 낳은 겁니까? 예수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신앙 회복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신앙 회복.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아까도 역할을 해서 첫 번째가 가난한 집안의 재산이나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신앙 회복 이야기다. 신앙 회복. 우리들의 믿음의 회복.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내가 신앙을 회복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것이에요. 근데 이 롯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나오미의 신앙에 유업을 받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전제해서 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이 룻에게 다윗 왕이 탄생이 되고 이 룻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도 사실 모두가 룻과 같은 여인들인 것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룻과 같은 여인들인 것이요.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의 기조, 신앙의 줄기, 그 줄기를 붙잡을 줄 알아야, 나오미의 신앙의 줄기를 붙잡을 줄 알아야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신앙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보아스도 만나고, 그때 오벳도 낳고, 그때 다윗 왕도 낳고, 그때 예수님도 낳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자, 여러분, 룻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미 늙어버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하나를 젊은 자기가, 그들에게는 이 유대 땅이, 이 베들레헴이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그들에게는요. 룻은 모압이 고향이니까, 그러면 타지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그 늙은 시어머니 하나를 자기 아내를 생각지 않고 봉양한다. 그분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현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것도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미래도,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집안에 남자 하나 없이 다 망했어. 자기가 결혼할 것도 없어. 그러면 자기 인생에 캄캄한 자기 인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의 신앙의 그 줄기 하나를 붙잡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나오미를 섬기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때 오벳을 낳고, 그 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낳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